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셨으니 또 너희의 힘으로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난 저번 것을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힘쓰셔서 우리가 누렸으면 하는 간절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오늘 6번째 시간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살게 해서 더욱 누리도록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텐데요. 그 뜻에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뜻은 아주 이렇게 그 뜻 중에 대표적인 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많은 사람들 질문하지만 생명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초점 두고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생명이 어디 있느냐? 생명이 어디에 더 초점 두고 있느냐? 생명을 더 주고 생명을 풍성케 하고 생명을 더 널리 나누어 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더 풍성하냐? 어디에 더 합당하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판단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말해서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이요 더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요한복음 6장 39절 보게 되면은 바로 아들을 믿는 자마다 이제 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몰라도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냥 늘어져 있지 않고 우울하게 빠져 있지 않고 열심히 부지런히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는 그것이 다시 말해서 삶의 애착을 가지고 생의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렇지 않고 그저 정말 삶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부정적으로 여기고 삶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삶을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삶을 왜곡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뜻과는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살리고자 하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것이든 간에 열심히 삽니다. 늘어져 있지 않습니다. 퍼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름날 돼서 사실은 늘어지기 쉽고 퍼지기 쉽지 않습니까? 힘들고 지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 여름날이라도 퍼지고 늘어질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여력이 없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사는 거죠. 부지런히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에 정말 정확하게 뜻인지 아닌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열심히 사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리고자 하는데 구약에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신약에 와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율법은 죄인 만드는 법이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신약에 와서는 해석을 하거든요. 율법을요. 구약에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을 신약에 와서는 죄인 만드는 법이라는 겁니다. 범법자를 깨닫게 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되냐면 1만 가지의 계율이 있다 하더라도 9,999가지를 다 지켰어도 한 가지만 어기면 그게 바로 범법자가 되는 거고 죄인이 되는 거거든요. 바로 9,000가지 어긴 사람이나 한 가지 어긴 사람이 똑같이 멸망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지금 어떤 죄를 깨달을 뿐이지 그걸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생명이 더 구속되는 거죠. 율법으로는. 이런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죠. 그러면서 율법만 주지 아니하고 성막을 줍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살리는 길인 겁니다. 율법으로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율법으로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한편으로 살고 싶어하는 자들에게는 너가 살고 싶으냐? 그러면 성막으로 찾아가라. 그러면 나중에 성막이 성전이 되죠. 성전으로 찾아가라. 거기 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에게는 성전도 성막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지금은 속죄 제사 드리는 어떤 방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자 아주 국가적인, 유대인으로서의 국가적인 그 사업을 펼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율법의 그 함정에서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거든요. 율법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살 길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주님은 살리려고 성전을 세워주셨고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은 성전 자리에 이스라엘 회당이 다 있어서 거기서 제사 지낼 수도 없습니다. 속죄 제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전을 지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고고학적으로 알고 봤더니 지금 성전터가 바로 옛날 성전터가 아니라 조금 더 위에, 거기가 지금 옛날 성전터였다 하는 거 알고 거기다 지으려고 한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들이 소식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게 살 길이니까,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성막으로 다 사시느냐? 그렇다 그래도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왜? 성막은 한 곳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무너지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주님은 도피성을 마련해 주시죠. 가나안 땅의 정착 이후에는 도피성을 요단강 동편에 3개, 서편에 가나안 땅에도 3개 이렇게 해서 다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주셔서 자기가 원치 않게 죄를 범했을 때, 자기가 의도적인 죄가 아닙니다. 원치 않게 죄를 범했을 때 바로 이제 도피성으로 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은 원수를 갚고 복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바로 원수를 갚죠. 자기 땅에 누가 미사일 한번 쐈다. 그럼 자기는 10발, 20발을 쏴가지고 복수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복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겁나서 감히 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게 왜 가능하냐? 오늘날 제3자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너무했다. 한번 쏴가지고 쟤들 한 명도 안 죽었는데 10발 쏴가지고 그 지역을 초토화시키면 어떻게 되냐, 말도 안 된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말도 안 돼.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법으로는, 신앙적인 법으로는 허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이는 이를 갚아야 되고 또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복수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수 갚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 일을 하다가 이제 사람을 죽게 됐어요. 저거 사냥하다가 총을 쐈는데 총이 사냥감에 맞지 않고 사람은 맞았어요. 죽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복수하려고 하겠죠. 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겠죠. 이는 이를 갚고 눈은 눈으로 갚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있는 곳에서 하루만 가면은 닿을 수 있는 곳이 다 도피성이거든요. 그래서 도피성을 6군데 만든 거예요. 군데 널리 이렇게 다 퍼지게. 그래서 하루만 달려가면 만날 수 있는 그곳에 만들어서 그곳에 도피하게 만든 거죠. 민수기 35장은 이 도피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도피성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자기가 원치 않게 죄를 범했을 때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죄를 범했으면 속죄 제사를 통해 살리려고 바로 그들을 하게 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신약교회에서 예수님이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와서도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요. 살려서. 우리가 모두 이제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살게 하게 하려 함이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살게 하셨느니라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이게 다 주님이 정말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게 하려 하신 대로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라든지 한번 영적 신앙생활 속에서라든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중간에 타협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렇게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시는지 아십니까? 대충 눈가림으로 산다 하지 않습니까? 눈가림에서 산다는 겁니다. 또 이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눈치만 보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보듯 하는 보는 앞에서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살 때 구약에서는 이 산다고 할 때, 살린다고 할 때 사는 것이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사는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살게 하려 하신다고 할 때도 생활 속에서 살게 하시는 다양한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그런데 이 생활 속에 살게 하는 이 삶은 하나의 그림자 같은 삶인 것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신약에 와서 바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그 바른 삶의 모습은 뭐냐? 삶의 목적을 더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생활 속에서 살게 하는 반면에 신약에서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고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로 우리가 살 때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살게 하는 거죠. 살리는 거죠. 내가 살려줄 테니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닙니다. 내가 살려줄 테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 돼. 이거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살려주셔서 자기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려 하셨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방향이 뭐냐? 주님과 함께 사는 방향이 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방향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방향이 될 때 이게 바른 방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게 되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 다시 말해서 이제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의를 힘입어 살게 하려고 하는데 방향에 설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죄의 기능이 다 죽어버리게, 죄가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주님이 그 죄를 다 대신 대속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속하심을 알게 되면서 드디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에 대하여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되 의에 대하여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마음대로 이것저것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는 이런 방향임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도 그런 말씀하시죠. 바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기를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삶의 방향을 확고히 해야 되는 것. 신약의 말씀대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그 후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하신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바로 신약에 와서 우리가 산다고 할 때, 열심히 산다고 할 때, 열정적으로 산다고 할 때, 그 열정적으로 살고 열심히 사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나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방향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방향이요. 의에 대하여 사는 방향이 되는 거죠. 예수와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되는 거죠. 이런 방향이 될 때 우리의 삶이 바른 방향으로 열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방향과 다르게 열심히 삽니다. 세상의 깡패들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그들의 보스의 정말 그 명령 한마디에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막 나가 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삽니다. 근데 그 열심히 사는 것이 다 어떤 방향이냐는 거예요.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사는 것이냐? 이게 그런 방향은 다 헛것이고 많은 것이죠. 그런 방향들은 하나의 그저 다 없어질 것을 위해 살고 많은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실천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방향을 따라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사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살려주시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살려주셨는데, 아니 살아나는 사람들이 의에 대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 정말 물속에서 구해주었더니 보따리 찾아내라는 식으로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보따리 찾느라고 곧 자기를 구해준 사람은 생각도 안 해요. 그 사람 자기를 구해준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보따리만 찾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때에는 이처럼 의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바로 예수와 함께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하시는 분명한 방향이 있는데, 이런 방향은 다 집어쳐놓고 주님이 그래서 대신 죽으심으로 살게 해 주셨는데 그 방향을 다 집어쳐놓고 보따리를 달라고 보따리 챙기려고 오직 거기에 관심만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이것은 바로 멸망의 길로 가는 방향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 때 바른 방향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살려준다고 살게 한다고 할 때도 생활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 생활 가운데 살게 한다고 할 때도 그러면 생활 속에 막연히 복을 주고 돈만 주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재물만 주고 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구약의 생활 속에서도 살게 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보호해 주심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시편 41편 2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니 그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살게 하시니 그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시편 119편에서는 아주 잘 말씀하고 있죠. 말씀으로 보호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게 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후대하여 살게 한다는 겁니다. 시편 17편 이렇게 말해요. 119편 77편에 보게 되면은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살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116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는 것이죠. 144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증거를 깨닫게 해서, 주의 증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게 해서 나를 살게 하시는 거죠. 또 175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규례를
규례를 통하여서 나를 돕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도록 내 혼이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이게 모두가 다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해서 아주 집대성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렇게 열어주시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119편 93절에 보게 되면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예. 바로 내가 주의 법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나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주의 법도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힘입어 살고자 할 때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항상 주의 법도와 주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런 법도와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생각도 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열심히 마음대로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과는 거리가 멀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정욕을 따라 살 수 있고 자기 자신 육신을 위해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의 살려주는 방향과 우리를 살게 해서 살려주는 방향과 방향 설정이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살면 살수록 죄를 범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합니다. 죄라는 것은 헬라어로 바로 이제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빗나간 화살이 부메랑 되어서 자기를 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떨어져서.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정말 거기서 빗나간 삶을 살게 되면 그게 죄로 향하는 겁니다. 벌써 내 삶이 당장 눈앞에서 죄는 안 범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죄를 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그 영원히 잊지 아니하니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살게 하신다고 이렇게 시편 119편 9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 주 앞에 귀하게 살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기억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지난 주일의 말씀 어떤 말씀 기억하시나요? 제목이라도 아시나요? 아마 잘 기억 못 하실 거예요. 바로 일주일도 안 가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 말씀을 기억해서 자꾸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토대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 다 그런 거지 하고 그냥 다 집어쳐놓고 그냥 열심히 사는 거지 이러면 이게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요, 이게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과 달리 사람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살기보다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동기 중에 한 가지가 말씀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이 내 속에서 막 자극되고 그 사랑이 내 속에서 크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사랑이 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것은 바로 그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속죄 제사를 대속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인 우리를 크게 강권하는 거예요. 강하게 우리를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흐느적거리게 살기 내버려두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우물우물 살기 내버려두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뭐든 열심히 주의 뜻으로의 생활, 일상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열심히 살게 만드는 거죠. 이 생활이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 이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의 사랑이 강권해서 열심히 살 수 있다면 이게 최고의 주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의 정말 사랑이 강권함을 느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직도 내가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강권하게 못 느낀다면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살면 당신 어느 날부터 그 사람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서 그 사랑의 강건함을 느끼지 못하면서 산다면 빨리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크게 부각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크게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크게 다가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이 나 속에 강건함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주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안 느껴지면 안 느껴지는 대로 그냥 대충 넘어가만 산다면 점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리스도 사랑과 점점점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 사랑과 점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죄와 점점점 가까워지고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삶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하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주의 뜻대로 이렇게 살진되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면 가능할까? 오늘 성본문에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제 살고 의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자신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비결이 있는데 16절, 17절의 말씀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주를 위하여 살고 의에 대하여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육신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안목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일상생활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육신으로 알지 말고 영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예수를 핍박했지 않습니까? 예수의 교회를 핍박하고 또 그래 결박하러 다녔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것은 바로 예수를 육신으로 알았기 때문인 거죠. 예수를 육신으로 알게 되면 60억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한 명에. 그러니 예수님을 60억 중에 한 명으로 보니 사실 그게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맞상대할 수 있는 상대일 뿐인 거죠.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 누가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까? 아무도 살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육신으로 봐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보지 못하면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 살 가치를 못 느끼는 겁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가오지가 않는 거죠. 예, 60억 중에 하나예요. 저나 나나 똑같은데 저는 유대인이고 나는 뭐 동양 사람이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의에 대해 살고 뜻에 따라 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으려고 한다면 일상생활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육신으로 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들을 보고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육신으로 알면 그저 욕심꾸러기요, 욕심으로 알면 도둑놈들이요, 욕심으로 알면 나쁜 놈들이요, 욕심으로 알면 그들도 별거 아닌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그들에게 뭐 져줄 필요가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육신으로 알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들을 육신으로 보지 않고 영적으로 봐야 된다. 그들의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의 영혼을 볼 텐데 그 영혼이 정말 지옥에 갈 영혼, 멸망받을 영혼, 불쌍한 영혼, 긍휼력의 영혼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 바쁘다 보면 육신이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게 되면 아다시피 습관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살다 보면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베드로도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자기 습관을 따라 산 적이 있었습니다. 가끔. 그래서 그 습관을 따라 산 것이 뭐냐면 베드로는 알다시피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제 목매기 쉬운 것, 또 무상의 재물, 피,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음행, 이것만 피하라고 그랬거든요. 나머지 아주 최선의 간소화시킨 겁니다. 율법을 간소하게 만든 거죠, 율법을.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도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안디옥교에 갔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맛있게 먹다가 갑자기 예루살렘교회에서 온다고 하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살짝 도망가 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이 먹던 사람들이 말도 안 하고 그만 가는 바람에 깜짝 놀랐죠. 그래서 깜짝 놀라는 바람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시험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를 막 책망하게 되죠. 내가 정말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같이 살지 아니하고 연약하게 살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왜 이방인들조차도 이제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왜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함께 식사해서는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와서 이방인과 식사하는 자리를 봤다가 큰 봉변당할까 봐 도망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하는 거거든요. 이처럼 우리도 육신의 습관에 얼마나 안 좋은 습관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런데 하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육신대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방인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바라보고 또 정말 다른 사람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도 영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그를 섬기고 우리가 그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된다면 누가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 안에서 바른 방향을 먼저 설정하시고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산 것과 아닌 것과 차이는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고 열심히 산 대로 또한 갚아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살려주셨건만 우리는 정말 보따리 찾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시고 보따리보다 오직 나를 살려주시니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의 덕을 생각하고 그를 위해 살 수 있는 바른 방향을 설정하여 살게 열정을 가지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